같이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런 경배를, 또 이 귀한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할 일들과 그 특권들과 우리가 누리는 영광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서 좋은 것을 주신 혜택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항상 이 모든 것들을 인내로 승리하며 소망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이 영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을 정말 주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 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로 하면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교회에서 좀 준비하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주제별 설교나 또 시리즈도 좋지만 이제 성경 본문 설교 또는 강해 설교를 이제 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가고 배우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제가 하나씩 도와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깊이를 더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 상에 있어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첫째는 저희들이 믿음의 행위,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봤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분리적인 것임을 나타내 보여준 교회였습니다. 항상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영혼이 남는 세 가지를 붙든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남는 은사들 중에서, 하나님 주신 선물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혼이 남는 것들이 세 가지가 있었죠? 믿음, 소망,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이 교회는, 오늘 여기 이 교회의 특징은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뛰어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이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강한 역사와 또 이것을 위한 수고와 또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받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물속에 진주를 빠뜨렸습니다. 이 사람은 배가 육지에 닿자마자 큰 바가지로 바닷물을 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사흘 동안을 끈기 있게 물을 퍼내고 있을 때 물속에서 거북이가 나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대체 뭘 하려고 물을 깃고 있습니까? 바닷물 속에 빠뜨린 내 진주를 찾으려고 물을 퍼고 있어. 그런데 그 일은 언제까지 할 생각이요? 하고 또 거북이가 물었습니다. 물론 이 바닷물을 다 퍼낼 때까지 내가 할 것이요 라고 하자, 이 말을 들은 거북이는 깜짝 놀라서 물속으로 급히 들어가서 진주를 찾아다가 그 사람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우스운 예화이기는 하지만, 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꼬이고 잘 되지 못하고 또 일이 꼬이게 되고 또 소망을 잃는 것처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낙심된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로 끝까지 경주를 한다면 우리는
원하는 바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굳게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이 소망을 굳게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그랬죠.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 바란다, 이게 hope예요. hope. 바로 제가 소망하는 바에 뭡니까? 그게 실체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 실체는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냐? 소망을 인내로 계속해서 끝까지 가져갈 때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헛되거나 일시적이거나 그 다음에 또한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소망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5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다함을 얻었다고 선언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뭘 가져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환난이 오고 환난은 인내를, 그 다음에 환난은 체험은 인내를, 인내는 소망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 사이를 이어주는 믿음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데 이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장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바가 뭡니까? 그는 사랑이 제일이다 하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와 함께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래 참고, 중간에 오래 참고 견디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래 참고 견딘다. 이것은 바로 인내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또한 믿음도 뭡니까?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또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소망 또한 소망은 더더욱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초대 교회도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의 재림과 또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활과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을 항상 간직하고 충만한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진짜 대대적인 핍박들이 있었어요. 또 아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도 아까 핍박을 받았던 교회고 가난한 교회였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무엇으로 자신들의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고 계속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들이 소망을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활의 소망.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소망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종말과 관련된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다른 이 짧은 서신 안에 다른 어떤 메시지보다 더 강력하게 주님에 대한 부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이 이 교회에 필요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왜 이 교회에 이런 것을 이야기했겠습니까?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그들의 믿음을 인내하게 만들고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나중에는 그들이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위안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이 부활의 소망,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인내하며 심지어는 위로하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4장에서 휴거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말들로 너희가 서로 위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로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위로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정말로 이 힘든 세상, 죄 많은 세상,
싸움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얻을 수 있는 이 안식, 이 위로는 주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붙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신자들의 덕담, 인사의 대표적인 것은 뭡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성공하세요. 다 묻고 안부 묻는 것이 전부 다 성공, 복, 건강, 어떤 또 잘못된 교회들은 돈 많이 버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부자 되세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 기복적이고 잘못된 것으로 많이 흘러갑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갖게 될 나중에는 궁극적인 그 소망을 통해서 주어질 상급입니다. 우리가 붙드는 소망은 추상적인 망상이 아닙니다. 소망은 이런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또 인내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아주 실제적입니다. 이 환난을 통과할수록 환난은 그 소망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강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정말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인생이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런 인생에 환난이 없으면요, 인생은 오만 곳에 다 정신을 팔게 되고요, 마음이 느슨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환난이 필요한 거예요.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와 함께 우리가 정말로 신뢰하고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환난이라는 것이 나에게 정말 어려운 뿐 아니라 내가 이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어려운 사람, 어려운 관계, 또 어려운 또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그 외에는 또 심지어는 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늘 강조하지만 그걸 어떤 상황, 불평해야 될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는 나의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내 삶의 잘못된 것을 가지치기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고 내가 점점점 성화되어가는 이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상상하시고 또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한 목사님 책상에 제가 그때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걸 프린트 해가지고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달라 그래서 그림을 전에 줬었는데 그 한 목사님 책상에 앞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게 뭐냐면 소망의 줄이라는 그림의 사진의 모습이 그곳에 걸려져 있는데 요즘은 뗐는지 모르겠는데 이 왈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 가운데 소망이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둥근 지구 위에 어떤 젊은 여인이 홀로 외롭게 앉아서 있습니다. 자세히 그것을 살펴보면 그 눈은 수건으로 감아 있는데 앞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슴에는 비파를 안고 있습니다. 비파인지 바이올린지 하여튼 현악기를 안고 있는데 그 현악기의 줄이 거의 다 끊어지고 오직 한 줄만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은 우리 지선상의 아리아라는 것을 알죠? 이게 뭡니까? 지선만 가지고, 그렇죠? 이 바이올린을 켜서 연주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 얼마나 그게 아름답습니까? 한 그렇죠? 그 음을 가지고, 한 줄, 그 노선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연주해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듯이 이 여인의 모습에서도 오직 한 줄만의 그 현악기에 끈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건 다 끊어져서 하나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미한 별 하나만 반짝반짝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여인은 지구 위 우주에 홀로 외로이 앉아서 눈도 보지 못하고 남은 줄이라고는 쓴 한 줄밖에 없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줄이 불려지기를 소망의 줄이라고 불려집니다. 또 그 별은 다름 아닌 소망의 별이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또 이 그림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아서 심지어는 사람들이 소망을 놓았다가 죽으려고 생각하다가 자살하려고 생각하다가 이 그림에 의해서 감동을 받아서 자신에게 있어 이 소망의 줄을 놓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한 가닥 소망을 다시 부여잡아서 일어서게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소망은 그 사람이 모든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견디도록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샤른이라는 한 프랑스인이 나폴레옹의 정치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몹시 미워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는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는 친구들에게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자주 면회를 오던 사람들도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점점점 면회 횟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무 쓸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돌 조각으로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Nobody care.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Nobody cares.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이 깔려있던 그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그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푸른 잎사귀에 부어주곤 했습니다. 그 싹은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꽃이었어요. 왜냐하면 감옥에서 그 삭막한 그 감옥 속에 그가 한 가닥 볼 수 있고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꽃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자기가 돌로 썼던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 Nobody cares라는 것을 싹 글을 지워버리고 다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God cares.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순간 소망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옆방에 면회왔던 제수의 딸이 이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감옥 안에. 감옥 안에서 꽃이 막 피어있는 걸 보고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귀에서 귀로,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서 심지어는 나폴레옹의 부인이었던 조세핀 왕후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왕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 황제에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결코 악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러자 왕후의 이야기를 들었던 나폴레옹이 감동이 되어서 그 샤르니를 석방해 주었습니다. 이 샤르니는 감옥에서 핀 꽃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다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갖고 키웠다고 합니다. 샤르니 이 죄수에게 소망을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 꽃이었어요. 그 꽃에 대한 그 소망이 뭐였습니까? 그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만약에 낙심 가운데 감옥에서 계속 한탄만 하다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는 감옥에서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꽃으로 인해서 소문이 퍼지고 나폴레옹의 기회가 들어가서 왕의 특사를 통해서 사면되어서 석방되어 결국은 생명을 건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소망의 줄을 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소망의 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의 줄을 놓기 시작하면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자살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1위입니다. 세계 1위. OECD에서 세계 1위예요. 물론 다른 부분들은 거의 비슷한데 요즘 가장 많이 우리나라에서 사망률의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고독사로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젊은 사람들도 요즘 혼자서 고독사로 얼마나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뭡니까? 아까 여기서 샤르니가 처음에 돌로 새겼던 것처럼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심지어는 성경에 여러분이 보시면 예레미야 쓴 것 이사야에서 보면 시편에도 나옵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내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줄을 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렇죠? 그 소망의 줄, 그 여인이 우주에 혼자 홀러서 눈도 멀고 모든 것들이 소망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데서 그 소망의 그 한 줄을 붙들고 켜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의 줄을 절대로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고 점점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요? 소망으로. 바로 여기 있는 샤르니처럼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우리는 보이는 소망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고 확실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5절에서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소망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늘 절박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우리가 바라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린다 이 말입니다. 아멘. 농부가 씨를 뿌리고 가꾸면서 기다리는 게 뭡니까? 앞으로 수확을 기대하면서. 요번에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수확물이 문제가 돼서 작황물들이 이름을 잊어버렸네. 무인가 오인가 뭔가 이렇게 작황물이 너무 많아졌는데 이 값이 떨어져 가지고 제값도 제대로 못 받아서 헐값에 팔리게 돼서 아예 밭을 다 갈아엎어버리고 안 팔아버린다고 그러더라고. 농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너무나 뜨거운 장렬한 그 더위 때문에 농사가 다 망쳐졌대요. 요즘 배추값도 아마 배추도 다 시들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가지고 아예 팔지도 않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십시오. 농부가 수확을 기대했는데 수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확을 통해서 얻을 수 없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과일 나무를 심어서 그 수확을 얻는데 보통 3년에서 5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마 사과 같은 데는 3년째 거두는데 뭐 가지치기나 이렇게 따가지고 먹지 않고 버려서 따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한 5년 정도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맛이 나오는 뭐 과일을 먹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자식 농사를 하게 되면 몇 년이나 걸리죠? 자식은 20년만 해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어떻게 대학 보내야 되고 시집 보르고 장가 보내야 되고 요즘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요. 안 가고 막 집에 박혀가지고 그죠? 집에서 계속 뒹굴고 있고 요즘은 참 골칫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집에 보태주지도 않고 부모의 속만 썩이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식 농사는 30년, 40년,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50, 60이 됐는데도 자식 때문에 걱정이 돼가지고 정말 제대로 잠 못 이루는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실제로 또 제가 아는 분들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마라나타 교회도 계신데 그 딸이 계신데 딸이 나이가 60이 넘은데도 제대로 이렇게 제의를 못해서 부모가 계속 속을 가지고 끓이고 앞으로 걱정이 된대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자식 농사도 어떻게 해요? 수십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식들을 제대로 농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참고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합니다. 기대하는 바가 그 아이가 잘 되어서 자립해서 스스로 이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것을 지켜보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들이 왜 그렇게 인내하면서 그것을 쏟아붓고 기다립니까? 그래도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또 자식이 소망을 안 두고 그냥 자식하고 인연을 끊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가지는 제가 일반적인 보편적인 상황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고 그들이 제대로 커서 자립해서 정말 자리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대와 소망 가운데서 그들을 지켜바라보며 인내하면서, 그렇죠?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야고보가 농부를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왜냐하면 얼마나 인내와, 그렇죠? 정성을 쏟아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열매라고 말하지 않고 귀한 열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이라고 그래요.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자, 지금 이게 야고보가 말하는 바가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농부가 뭡니까? 그 소출에 참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가 소망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믿음 생활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지만 언제까지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뒤에서 계속 보면 주께서 문 앞에 서 계신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갖게 되는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소망은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 바울은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고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소망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정말로 다시 말하면 이 소망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다이나믹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다이나믹이 뭐죠? 다이나믹이 뭐죠? 예? 다이나믹이 뭐죠? 굉장히 활기차고 정열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스릴이 있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서는 이 소망 안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이 소망, 왜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 소망이 워낙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로마서 5장에서도 아까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다고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야고보가 이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야고보 1장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고보 1장에서도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지만 오히려 너희는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이런 우리 인간의 본능적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소망을 부여잡았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부여잡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아까 다이내믹이라고 그러는데 이 다이내믹 바로 이 활기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서 더 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가서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는 이 소망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산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를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아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니. 자, 산 소망은 뭡니까? 우리가 받게 될 그 산 소망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게 뭐냐?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는다. 이게 산 소망이에요. 맞습니까? 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상속 유업으로 하늘부터 마련된 것들을 그 상속 유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6절에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것은 너희의 믿음에 달려니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8절까지 시작.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자, 이 혼의 구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혼의 구원, 이것은 산 소망으로 인해서 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 구원을 해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구원은 뭡니까? 5절에 보니까 그 구원에 대해서도, 또 아까 읽었던 8절에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구원, 그 구원도 보장되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상속 유업이 있다는데 그것에 대한 산 소망, 이 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얼마나 값집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보호받는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른 상속자로서 이 소망을 붙들고 아까 다이내믹하게, 그렇죠? 산 소망, 그렇죠? 라이블리 홉, 그렇죠? 살아서 막 활력 있게 막 움직인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제 회를 먹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죽어 있는 것을 그냥 회 처먹는 거하고, 자, 회 처먹는다 그러니까 처먹는다 뜻에서 회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회를 쳐서 먹는다를 줄여서 처먹는다 그러는 겁니다. 예, 회를 떠서 먹는다 그러지만 회를 친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 또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말한 거 아닙니다. 자, 이 죽은 걸 실제로 저희 아버님이 낚시를 좋아하셔서 잡아서 이제 낚시통에 담아가지고 볼락이라든지 이런 걸 잡아서 했는데, 죽은 걸 먹는 거하고요, 그 현지에서 직접 바로 잡아서 살아있는 걸 딱 바로 잡아서 먹는 거하고 그 맛이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살아있는 거 먹으면요, 그 육즙이 얼마나 부드럽고 입에서 쫙 쫄깃쫄깃하면서 부드러우면서 넘어가는지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살아있다는 라이브리란 말이 그거와 같아요. 막 살아서 활력이 넘치고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박진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소망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이 세상의 불확실한 소망과는 또 다르게
이 세상이 주는 또 소망,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런 소망과는 다르게 더 좋은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더 좋은 소망, better hope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히브리서 7장 19절에서 더 좋은 소망, 이것을 붙들려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좋은 소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르며 믿음의 연단을 받았습니까? 이 더 좋은 소망, 더 나은 소망, 이것은 율법이 과거에 있던 율법이 완전하게 해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뭡니까? 더 완전하고 영원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장 19절에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을 때 주께서 누가 줬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더 나은 소망을 가져오심은,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완전한 소망을, 더 나은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이 소망은 또한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이 부활의 소망을 다루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코 오히려 이 환란을 위해서 낙심하거나 또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이 소망을 붙들고 더 박진감 있게 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이 소망이 아무 일에서나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예요? 아무 일에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끄러움 없는 삶, 그렇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특히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 위축되고 그냥 괜히 수그러들어요. 그러나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이 모든 부분에 감사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사람은 뭡니까? 어떤 다른 사람이 와도 배포가 크고 뭐 어땠어? 예? 그런 게 뭐 어땠어? 뭐가 나쁘다는 거야? 예? 배짱, 이런 담대함, 이런 자신감,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게 되면 배포가 커져요. 배짱이 생긴다는 이 세상을. 이 세상에서는 비록 누리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성공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내가 비록 갖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배짱을 갖고 뭐 어땠어?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뭐 어땠어? 그렇죠? 하늘에 가면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걸 받는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를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인데 뭐가 어땠어? 왜 굴복하며 사냐는 거죠. 나쁜 말로 왜 굴하며 사느냐는 거죠. 꿀리게 사느냐는 거죠. 대범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로 아무 일에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한다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는 계속해서만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직접 눈으로 여러분이 복도하는 게 더 나아요. 다음에 누군가 또 이걸 다음 주에 암송하시면 더 낫죠.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자, 소망에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온전히 담대하여, 자 보세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하나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지금도 담대해야 돼요. 그래서 죽든지 살든지 그런 거 신경 안 쓴다며. 담대하게 산다 이 말입니다. 아까 배포 있게 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장 20절이라고 그랬어요. 살든지 죽든지에서 이것을 뭘 말합니까? 또 죽음조차도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뭐라고? 죽음조차도 사는 문제 때문에 아동바동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면요. 그리고 이 소망은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재림을 더 갈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걸 다 종식시키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오셔야 되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복된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나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고생하던 모든 고생, 시름, 눈물, 고통들, 아픔들 다 물러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잘 알잖아요. No more night, no more tears. 그죠? 더 이상 밤도 없고, 더 이상 눈물도 없고, 더 이상 슬픔도 없고, 더 이상 어둠도 없고, 더 이상 no more death, 더 이상 죽음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끝납니다. 저도 빨리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가면 갈수록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벅차다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요즘은 조금 이해를 해요. 저도 이제 그럴 생각은 없는데 목사님들께서 좀 이제는 좀 때가 되면 빨리 그냥 은퇴하고 그냥 편안하게 좀 지내고 싶다 그랬는데 저는 막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은퇴냐? 은퇴가 어딨냐? 평생 주님 앞에 사는 것이 죽을 때까지. 이렇게 했는데 나이가 점점 한 해 한 해 들어갈수록 어떠냐면 그냥 빨리 정리하고 좀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힘들고 마음고생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쉽게. 제일 좋은 방법은 주님이 오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제가 빨리 죽으면 좋겠지만 죽으면 살아있는 가족들이 또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는 건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되면 주님의 오심, 재림을 더욱더 갈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또 주님이 아까 가져다 주실 썩지 아니하고, 그렇죠? 또 사라지지 아니하는,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한 그 상속을 우리에게 가져다 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부여잡고 있다면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부여잡고 있다면 점점 이 소망을 더 확실하게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6장에서 두 번이나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고 말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간직해요. 여러분 이 암송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암송이 어려움을 겪을 때 지금은 모르는데 문득문득 생각나지 않아요? 내가 또 죄를 범하려고 할 때나 뭔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 또 힘이 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암송해놓고 들었던 말씀이 이상하게 그때가 되면요 내 속에서 갑자기 다시 회상이 팍 되고 문득문득 다시 되살아나면서 나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지 않습니다. 더욱더 여러분의 소망은 견고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더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소망이 있다고 그냥 아무렇게 살게 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왜? 주님 앞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아까 이 모든 시름을 벗어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또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회개보고 해야 돼요. 결산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소망을 부여잡는 사람들은요,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또 소망에 대해서 항상 답변을 예비해서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예비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거는 아는 사람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담대함이고, 내 장사하는 사람이 어떤 장사하는 그 자기 제품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가는 데마다 이 제품을 선전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야, 이거 좋더라. 그렇죠? 요즘 피라미드 그 구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 상품은 얘는 다른 것은 비교가 안 되고, 그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죠, 판매를 하는 과정이 피라미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홍보 안 한다 그래요. 괜히 좋은 이야기는 하죠. 우리가 선전 안 하고 너무 좋기 때문에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판매한다. 그래, 거기에 홀려서 사람들이 막 피라미드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어서 그 말에, 과장 광고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걸 선전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는 데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고 또 소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구령이에요. 구령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을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는 이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이 붙잡고 있는 불확실한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붙들고 있는 자들로서 이 소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건면하고 서로를 세워주면서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슬프고 우울하며 침체에 빠져 있거나 소망이 없는 것 같이 인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혼의 닻을 확실하게 견고한 이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의 닻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우리가 고린도후서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자, 고린도서 다 고린도서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바로 몇 장 앞에 있습니다. 15장 19절. 자, 15장 1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갖는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니라. 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이 소망이 유효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장차 올 다음 세상에서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 안에서만, 삶 속에서만 소망을 갖는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죽으면. 그러나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소망을 붙들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믿음의 더 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래서 그 누구보다도 이 재림에 대해서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이 재림에 대한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더 설명을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장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마지막 배교와 관련해서 또 이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대중의 의식을 잘못된 것으로 돌이키는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런 미디어가 얼마나 악한 영향들을 미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들어서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붙들고 걸어가십시오.
땅만 보고 걸어가지 마시고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고 걸어가세요. 좀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요즘 사람들이 다 어깨가 이렇게 돼 있어요. 어깨를 펼 때 의사가 얘기하는데, 제 하는 의사가 손을 딱 잡고 어깨를 펴고 이렇게 걸으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걸을 때도 이렇게 걸으래요. 요즘 어깨가 걸으니까 호흡이나 안에 내장조차도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걸을 때 저도 자주 이렇게 있어요. 책상에 앉았을 때도 걸을 때도 이렇게. 그러니까 가슴이 펴지니까 훨씬 숨 쉬는 거나 모든 부분이 건강하고 어깨가 덜 아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깨 돌리는 것과 이렇게 해서 어깨를 펴줘요. 제가 말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펴서 아래를 보지 말고 이렇게 숙이지 말고 펴서 위를 바라보고 걸어가십시오. 소망을 가지고 하늘을 생각하면서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영적 건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